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F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바다 조한일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66기 중보기도 졸업생과 67기 수료생들을 위하여서. 셋째, 위축된 경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F국에서 사역하시는 죄바다 조한일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구에서 지내는 모든 무슬림 사역과 한방으로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여 주시며 66기 중보기도 졸업생과 67기 수료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급등하는 물가와 수출 감소, 정년 실업 등으로 위축된 경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간의 강건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조차 없을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6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교인이 합심하여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를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적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많은 이웃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저희 동안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6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66기 중보기도 교육과 16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동안교회 성도님들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과 낙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7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내가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각조의 조장분들과 모든 스태프의 섬김으로 인하여 중보기도학교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모든 훈련생들이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인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말씀 선포케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졸업생들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섬기는 샬롬 찬양대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지난 16주간의 어떻게 보면 긴 중보기도학교 과정을 수료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67기 중보기도 훈련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예배 자리 앞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헌신하신 우리 수료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에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중보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자 깊은 권면이자 하나의 당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이라는 그 어두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준비의 핵심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하나의 기둥이 되어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 가지의 비유, 세 가지의 직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병사요,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UCLA의 지리학 교수이자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석학 중 하나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이제 총균쇠라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불균형을 다룬 책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못 사는 지역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이제 문명 간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총과 균과 쇠가 나오잖아요. 총은 그 무력과 전쟁의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균은 질병과 전염병, 그것이 많은 그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쇠는 인간의 도구와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또 문명의 차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핵심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총, 균, 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여서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핵심 요소들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총신삽입니다. 짐작하실 텐데요. 총은 뭘까요? 좋은 병사가 쓰는 무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병사가 되는 것. 두 번째로 신입니다. 하나님 할 때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발에 신는 신발을 의미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신발을 신을 때 그 영적인 우리가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삽,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많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총과 신과 삽을 사용해서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가 되고 좋은 농부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기도의 핵심적인 삶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중보기도자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중보기도란 군인이 전우와 함께 짐을 지듯이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란 함께 고난을 받는 과정이죠. 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무겁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 진정한 중보기도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중보자는요, 단순히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다, 끝,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쟁터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 파송되어 계시는 주님의 군사요, 병사인 것이죠. 병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병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고 계속 기도 헌신하는 것처럼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 병사는 자신의 생각과 체력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것에 복종하는 연습을 합니다. 영적 병사인 우리 중보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면서 거기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의 자세가 훈련이 되어야지만 영적으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진짜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병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나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수가 소속감을 주잖아요. 해병대에서 몇 기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몇 기시죠? 66기, 또 이제 67기. 각자 이거 앉아 계신 분들 또 자신의 중보기도 수료 기수가 있으십니다. 아직 나에게 기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수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사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오직 상관의 명령, 그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보기도 카드가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넘겨가면서 골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주어진 차례, 주어진 카드들,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세상 염려와 일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선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난 16주 동안 이 치열한 훈련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짐을 함께 졌으며 때로는 자신의 피로와 아픔을 뒤로한 채 남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훈련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겉으로 보기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보기도로 하는 영적 싸움이란 오히려 지루하고 외롭고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정도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사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지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가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중보자의 길이며 우리가 받은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보기도란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샵에 임하듯이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인 세계는 항상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질서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바울은 중보자의 삶을 경계하는 자, 즉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자유로운 듯 보여도 늘 규칙에 따라서 그 경기의 규칙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아무리 빨리 다녀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기술을 보여줘도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가 그러한 영적인 질서에 가장 잘 따른 질서의 정점에 있는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기도가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옵소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본질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주옵소서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간구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말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시옵소서를 한번 빼보고 기도해 보시겠어요? 몇 문장 안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안 되는구나. 벌써 이렇게 첫 문장부터 막힙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를 향한 기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의 저만의 훈련법인데요, 주시옵소서 대신에 이루소서, 하소서, 그냥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보곤 합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중보 기도자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순복,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적인 위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단지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구하며 자신의 감정과 판단은 절제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옵소서로 끝나기보다는 하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순복하겠나이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같은 기도의 그런 언어로 마무리되는 연습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끝말을 바꾸는 훈련은 기도의 중심을 그래서 내 뜻에서 주의 뜻으로 바꾸겠다,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야말로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마치 농부가 수고하며 씨를 뿌리듯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손을 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쫓아내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한번 툭 던져놓고 뱉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기도했다 끝,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중보기도자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먼저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보기도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신이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구나 하는 경험 다 있어 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헌신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또한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는 세 단계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두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세 번째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드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불신의 영에 우리를 맡겨주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중보기도자는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로 산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안고 산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주변의 기도 제목을 서로 많이 나눠주시고 서로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서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중보기도자의 자세로 서로의 고난을 함께 지어주십시오.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맨날 힘든 얘기만 해서 기도 제목만 많이 나눠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 줄 모릅니다. 많이 나눠주십시오. 서로에게 많이 나눠주시고 서로에게 고난을 많이 함께 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병사요, 또 하나님의 경기자이며 인내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의 계보를 계속해서 잇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견고해지며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다른 중보 기도자들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로, 순복하는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서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중보 기도자야. 내가 기도한 그 눈물이 하늘 창고에 다 기록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6주 동안 중보기도학교 66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이 수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계속 기도한 신자들의 발걸음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단하고 지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세상의 얽매임을 끊고 다시 충성된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옵소서의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옵소서의 순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는 자처럼 자기를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묵묵히 인내하고 영적 열매를 기대하는 참된 중보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운 저희가 이제는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붙들고 무너진 이웃을 위해 울 수 있는 영적 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수료식이 단순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혹시 지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기도자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학교에서 김영중 담임 목사님 주례로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상담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엄청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 의지하는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신혼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깨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달라요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정말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힘듦, 그 육체적으로 일단 힘들어 버리니까 교회랑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겉만 번지르르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때 아내가 중보기도 학교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중보기도 학교인가 보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되게 저는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걸 한 시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기도 카드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배 정병단이라던가 라파 정병단이라던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정병단 모임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동안교회 성도로서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서약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니까 아내가 누구보다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보기도 학교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아내와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다라고 아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막막하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시간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그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지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삶에 녹아나니까 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은 훨씬 더 소속감도 들게 되고 누군가 진짜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훨씬 풍성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해 주신 황창수 성도님과 16주 동안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심을 경험하신 66기 졸업생들을 위해 축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 1부를 섬기고 있는 총무 김유열 집사입니다. 중보기도 사역 1부 사역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1부는 연 3회 중보기도학교를 개최하여 66기까지 3,93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7개의 사역팀과 42명의 스태프들이 동안의 전 성도들을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중보기도 사역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66기 중보기도학교는 2025년 2월 14일 집중 강의를 시작으로 16주간의 작정기도, 그룹기도회 등 훈련을 진행하여 오늘 65기 후련생 48명, 계속 헌신자 65명이 졸업과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지난 66기 동안 732건의 기도 카드가 접수되었으며 7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졸업생 48명과 계속 헌신 수료자 65명을 대표해서 증서 및 수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과 배지 수여를 위해 담임 목사님은 단 중앙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졸업생 48명을 대표해서 김종현 은퇴 권사님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졸업장 성명 김종연.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6기 동안중보기도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여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속 기도 헌신 수료자 65명을 대표해서 김용섭 안수 집사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료증 성명 김용섭.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6기 동안 중보기도학교 계속 기도 헌신자 과정을 수료하여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축하드립니다. 이제 66기 졸업생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졸업생들은 차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에게는 졸업 증서와 졸업 기념 배지를 드립니다. 강진주 성도님. 화면에는 각 졸업생들의 사진과 결단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형제님,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 자매님, 이미연 집사님, 이일홍 성도님, 조봉정 성도님, 한예나 자매님, 강사라 자매님, 김성은 집사님, 박명숙 집사님, 송은경 전도사님, 유은순 권사님, 최혜리 자매님, 김주연 전도사님,
김형배 집사님. 네. 바뀌었습니다. 네. 김지영 자매님. 김형배 집사님. 이경우 형제님. 나가십시오. 최성동 성령님. 김순애 성도님. 네. 문진아 집사님. 우순실 전도사님. 전지윤 집사님. 남아영 자매님. 조은신 집사님. 네. 남아영 자매님. 서지은 전도사님. 이란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 김유빈 자매님. 김종호 자매님. 유혜민 자매님. 서주영 자매님. 서지연 자매님. 오은영 성도님. 정은숙 집사님. 김가연 자매님. 백명희 집사님. 우정미 자매님. 정광옥 집사님. 최애나 자매님. 오늘의 간증자입니다. 황창수 성도님. 예, 오래 기다리셨던 이선주 집사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개근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66기 중보기도학교 개근자 20명을 대표해서 유은승 권사님, 그리고 계속 기도원신 개근자 24명을 대표해서 이사경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훈련생 개근자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계속 헌신자에게는 동안 쿠폰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졸업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목사님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치면서 졸업 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오은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는 동안 중보기도학교 졸업자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 사역을 첫째로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과 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는 기도의 정병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정병이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동안 중보기도학교 제66기 졸업생 오은영.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는 66기를 보니까 뿌듯하시죠? 예,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이제는 축하 격려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축하 격려 시간은 먼저 66기 훈련생들과 동일하게 14주 계속 헌신을 섬겨주신 우리 66기 계속 헌신자 수료자분들을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6기 계속 헌신자 수료자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제 67기 집중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16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되시는 67기 수료생분들은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 67기는 90명입니다. 이 90명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66기 훈련생들과 계속 헌신자분들을 지금까지 졸업과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리더분들, 그다음에 중보기도 일부 사역 스태프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목사님도 일어나 주시고 부장님도 일어나 주시고, 예, 스태프분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이분들 숨은 자리에서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66기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7기 수료생들이 66기를 졸업하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축하를 할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 가족들 축하는요, 이 축하가 다 끝나고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무된 동사 함께 축복하면서 부르면서 함께 66기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3주차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 6월 22일에는 우리 장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 귀한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66기 졸업 축하하고요. 67기 이제 앞으로 훈련받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원리를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잘 해주셔서 기도 교재로 만들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여러분이 얻으셨을 줄 압니다. 요즘 느헤미야 강해 중이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쉬운데 이걸 처음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 2.4km나 되는 그 긴 성을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재를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생각했을까 할 때 40구역으로 나누어서 바로 서로 연결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해놓은 것은 보면 쉬운데 처음 하는 것은 구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완성되어 갔는데 그 성이 완성된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 그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건축하고 중수하고, 건축은 새로 지어야 되고 중수는 수축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무너진 것도 많고 또 허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점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출석하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출석 이게 개근하는 분이 8, 90% 이렇게 넘는 경우를 이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근데 내가 맡은 구역을 놓치면 성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온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지금도 응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을 내가 책임지고 교회를 대신해서 주의 종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종으로서 이 시간을 구역으로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무슨 여건으로 이렇게 벙크가 나거나 빠지게 되면 엄청난 영적 공백이 사실 오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 속에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구역으로 정해주셨구나. 이 구역이 연결되면서 교회의 허점과 구멍난 부분과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메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오늘 우리 향창수 형제님 그 중보기도 할 때 원래 1강 할 때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중보기도 하면 유익이 뭐냐,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하죠. 김연 목사님 기도할 때 가만 들어봤더니 주시옵소서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부족한 건 늘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리고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이만큼 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문제거든요.
내 문제가 이만큼 크고 이만큼 복잡하고 짓누르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을 얻고 삶에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또 하나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렇게 적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적어내고 그냥 엉뚱하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년만 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 그 다음에 젊은 여자와 살게 해주세요, 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자기 나이를 30년 더 훨씬 올려놨대요. 잘못 기도했죠,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훈련하면서 매번 보면 거의 10개 중에 8개, 7개는 다 응답됐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응답받은 줄도 몰라요.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안 된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응답받는 거는 저절로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생각하니까 의식을 안 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뭐냐면 기도 노트를 적었어요. 기도 노트를 적고 응답받은 일시를 다 적으니까 5만 번 이상씩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 간증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자신감 잃어버린 것을 자신감 얻게 되고 담대해져요. 기도할 때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무게를 버틸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졸업한 분들은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요. 이제 수료한 분들 중에는 하신 분들도 많지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내가 맡은 구역이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전체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프지도 말고 이 기간 중에는 죽지도 말고 출장도 가지 마시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출장 안 가셨어요. 해외 가셔야 될 분인데 안 가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중보기도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적으로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귀한 분들, 영적으로 교회 움직임을 주도해가는 복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 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내 속에 쌓여갈 때 그게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신비로운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께 은혜가 될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좋은 영적 군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000명 정도 이제 배출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이사 가는 분들도 그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겁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가정에 누가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아름답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쳐야지. 더 나가면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까부터 서 있었는데 빨리 안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참 축복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기도자로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한국을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순환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점점 자라게 되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어느새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감사와 겸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듣는 이 세대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에도 중국의 도자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중보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이적과 기적으로도 보여주시오며 하나님의 삶의 증거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이 세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